여러분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실질적인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요. 비즈니스가 어려워져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가족들에게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몸의 병듦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풍랑의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내 잘못 때문에 그 풍랑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풍랑을 향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풍랑을 맞이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인물 바울에게서 그 점을 배우려고 합니다. 풍랑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압송되어지게 된 이유도 자기가 원해서입니다. 그 전에 죄를 지은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말고는 죄를 지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열망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내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항소한 결과로 오늘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습니다. 그날 바울이 탄 배에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타고 있었고 그의 군사들과 다른 죄수들도 200여 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구브로에서 이탈리아로 직행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게 됩니다. 그런데 옮겨 타고 머지않아서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어서 그들이 탄 배가 그레데 섬 미항에 정박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정박했습니다. 너무너무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고 겨울에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것이 이 항해사들에게는 무모한 일이다라고 일컬어질 만큼 어려운 구간이 그 지중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유라굴로라는 이 겨울 폭풍 때문에 언제든 배가 뒤집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전문 항해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꺼려하는 항로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 미항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 유라굴로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출발합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탄 그 배의 몇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베닉스라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미항이라는 이 작은 그레데 섬 이 미항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나마도 바람 때문에 어렵게 정박을 했는데요. 그 상황에서 여기 말고 우리 조금 더 큰 섬으로 가자, 항구로 가자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숨은 죄가 또 드러나게 되는데 작은 항구 이 미항에는 인간의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흥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떤 기차 스테이션이나 항구 그 주변에 많은 유흥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리가요. 자기가 그곳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떠날 수 있다라는 그 숨은 죄 때문에 늘 그곳에 쾌락, 유흥가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 쉴 때라도 그냥 작은 미항에서 그렇게 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항구에 가서 유흥과 쾌락을 즐기자라는 이 속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위험을 감지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강권합니다. 여러분,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을,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죄수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뱃사람들의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항해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겨울 폭풍이고 뭐 괜찮다. 우리가 그것만 피해서 이 미항에서 놀 것 없는 이 미항에 있지 말고 더 큰 베닉스까지 가보자라고 결정합니다. 배가 미항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부드러운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뱃사람들이 의기양양했습니다. 거봐라, 얼마나 안전하냐. 그러기도 잠시 섬 가운데로부터 골짜기로부터 불어오는 유라굴로 이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276명이 탄 이 배는 그렇게 14일 동안 지중해를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 폭풍 가운데 소망의 말을 전해준 사람은 배 전문가인 뱃사람들, 선주, 선장, 선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수로 타이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21절에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죽었다고 절망할 때, 폭풍을 맞아서 이제 배가 다 부서지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배가 부서져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에는 타격이 있지만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현실에 보이는 것을 맞이할 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행하는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보이는 그 풍랑을 맞이하는 자세가, 그 바울의 태도가 다른 선원들과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풍랑 만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고난 맞이할 때 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한 인생인 거예요. 바다는 산더미 같은 폭풍을 만들어서, 파도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가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마주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사업과 일터에서 어려움을, 폭풍을 맞이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어오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팬데믹 같은 거예요. 또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우리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불어오는 그 풍랑이, 그 풍랑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그 풍랑을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풍랑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 그 풍랑에 우리가 매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풍랑을 맞이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우리는 그 풍랑을 맞이할 때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풍랑을 맞이할 때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 풍랑을 해석하고 그 풍랑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영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으로 이 풍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거세고 풍랑이 2, 3m로 불어오는 그것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 275명 중에 한 명 빼고 274명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라는 것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영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뱃사람들과 함께 어떻게든 이 비바람을 멈춰보려고, 어떻게든 이 큰 비바람 속에서 이 배를 보호해 보려고 일하려고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막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렇게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육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바울은요, 풍랑 가운데서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풍랑 가운데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의 사명은요,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이 풍랑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시오. 이 풍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천사가 그의 옆에 나타났어요. 그의 앞에 나타나서 eye to eye 하면서 이렇게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옆에 나타나서 바울을 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네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이, 목적지가 정확해졌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겠는구나. 그리고 이 배에 타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천사의 말을 들은 바울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여러분, 바울은 위기의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피해 있었습니다. 풍랑이 다가오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곁으로 가서 하나님 붙들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영혼 속에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니까요. 하나님께 피하니까 눈으로 육신으로 보여지는 이 폭풍이 폭풍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나타나니까 내 안에 평안함이 다가왔습니다. 확신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맨 먼저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확신이 올 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풍랑을 보지 않고, 할렐루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삶인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 묵상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끝이 있군요 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마지막 목표를 보면서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로고테라피라는 이 이론을 완성시킨 정신의학자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름이 빅터 에밀 프랭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온 가족이 갇혀서 가족들을 다 잃고 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유태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 수용소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의사였기 때문에 미국 비자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비자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자기 혼자 망명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족들 때문에 망명을 미루고 있는 그 시기에 잡혀서 가족과 함께 수용소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험한 이야기들을 글로 썼는데 그것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그의 정신의학 이론 로고테라피, 이것이 성경적으로 그 사람이 연구해서 썼던 이야기인데 그 로고테라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거의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짐승들처럼 무조건적으로 조건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을 만났을 때 짐승들처럼 조건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수이기는 하지만 모두들 더 못 먹어서 한이 맺혔을 때 수용소 감방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주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고난의 때에도 자기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요, 와우, 감방을 돌아다니면서 위로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용소 가운데서도요, 자기 하나 돌보기도 바쁜데 자기의 남은 빵 한 조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에 지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뱃사람들은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였죠. 처음에는 바람을 거스려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그래, 우리 이 배를 바람에 맞춰봅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자 앞뒤에 있는 모든 앵커를 다 내리고 끝까지 받고 그 앵커의 그 줄만큼만 이 바람에 이 배를 맡겨봅시다 하면서 그 바람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파도가 이 배를 부셔뜨릴 것만큼 큰 파도가 이 배를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그 밧줄을 가지고 이 배의 몸뚱아리를 막 묶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지지 않게요. 그리고 이튿날에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짐을 모두 바다에 버리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도 버립시다. 이거 더 이상 가다가는 우리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하면서 배의 기구들마저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방도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동력할 수 있는 모든 배의 기구들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그 배에 있는 모든 27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것은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론이 그렇게 들끓고 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성소에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다 버리고 그 비바람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요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바울도 조건 반사적으로 뱃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일들을 그래요, 배를 묶읍시다 라고 하면서 바울도 나서서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는 고난의 때에 인생의 폭풍 가운데요 자기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로고테라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가슴 속에 살 수 있다, 확신이 생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배는 부서뜨릴 만전 우리의 생명 건드리지 않는구나 말씀하신 그 담대함이, 확신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쳐가기 시작했냐면 백부장에게 그 믿음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백부장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뱃사공들이 자기들끼리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나룻배, 그 나룻배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갈 수도 있으니 이 죄수들을 여기서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하는 여론도 백부장이 막 씁니다. 그러자 바울이 하나님께로 기도하고 받은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이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에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크고 작은 풍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해요 하면서 경고망동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풍랑에 대처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2부 예배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풍랑 가운데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날 때에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야 해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아멘, 아멘.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로 내가 피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풍랑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이 오셔요. 그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셔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사명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은 이래서 이런 일들이 있군요. 그리고 그 어둠의 터널 끝에 하나님이 이것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의미와 원인을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시간 제가 잘 보내야겠군요 라는 것이죠. 원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시다시피 바베큐를 좋아합니다. 바베큐 쿠킹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 꼭 이렇게 바베큐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어느 날 그런데 이제 또 그때도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이제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 날 새벽기도 갔다가 이제 오후에 퇴근을 해서 집에 갔는데 집 안에 날파리들과 파리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집안을 막 날아다니는 것이에요. 윙윙 하면서. 저는 이게 여름이라 파리들이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기 파리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내내 이 파리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파리들은 정말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농락하죠. 여러분들 무릎 밑으로 쉥 지나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쫓아가서 그 파리들을 전기 고문했습니다. 다 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베란다 밖에다 버렸습니다. 하루 정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드림센터에서 퇴근해서 집에 가니까 이번에는 백야드랑 그 그라지 앞에도 파리들이 살살살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우리 집에만 파리가 꼬이지? 다른 집에는 없는데 저희 집에 이렇게 파리가 꼬이지? 생각하면서 그라지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렇게 이 파리들의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파리 한 마리가 쓰레기통 벌어진 틈을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았다 요놈 이러면서 차에서 내려서 살살살살 다가가서 쓰레기통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날 바베큐 하면서가 며칠 전이었죠. 한 2, 3일 바베큐 하면서 남았던 고기들 또 남았던 음식물 쓰레기들을 제가 잘 타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 안에 넣어두었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파리가 점심 식사하셔야 되지만 파리가 거기서 알을 깐 거예요. 그래서 수십 마리의 구더기가 쓰레기통 벽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파리는 자기 집 드나들듯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가 꼬이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날아다니는 파리에만 집중했더니 해충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도, 폭풍이 왔을 때도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 그렇게 하면서 나의 힘든 것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고난의 의미와 원인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 삶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날아다니는 파리만 잡고 있는 것이에요. 원인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의 의미와 원인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렇군요 하면서 반드시 그 고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번 풍랑, 이 고난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을 모두 다 자기 손에 붙이셨다라는 것이었어요. 주님, 그래서 풍랑을 보내신 것이군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그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풍랑의 원인이, 이 풍랑의 의미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한다 라면서 아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원인과 의미를 잘 찾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고난이 여러분들을 매몰시키고 여러분들을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것 믿었죠.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보내신다 그랬으니까 믿었어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풍랑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할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요, 로마 그 황제 앞에 서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당당하게 이렇게 만왕의 왕이요, 그 가이사 앞에서요, 만왕의 왕이요,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사명을 가지고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적하심이 있는 그 삶은 역경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왜 사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요, 작은 어려움만 와도, 작은 둔턱만 만나도 도망갈 길 찾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죽어야지,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이 그의 사명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풍랑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그런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목적하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디렉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네 손에 붙이셨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바울은 풍랑이 주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눈에 보이는 것 무섭지만 자유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바울은 그가 로마 원로 앞에들 서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날이 새고 어느 섬에 이 배가 밀려와서 정박하게 됩니다. 그 섬은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지금은 말타라고 부르는 이탈리아의 시실리 섬으로부터 한 60마일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시실리아 섬 옆에 있는 그런 말타라는 섬에 정박하게 됩니다. 바울이 탄 배가요, 14일 동안, 지금 이 말타까지 올 때까지요, 그레데 미항, 그 미항으로부터 출발해서 600마일 떨어져 있는 이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미항에서 출발해서 600마일 떨어진 곳으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렇게 항해해서 온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 600마일을 오는 동안에 태풍에 이리저리 그 인생이 이리저리 어려움 가운데 그 섬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600마일을 정확하게 온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거친 풍랑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잘못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풍랑에 영향이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풍랑으로부터 건지실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시작하실 때 이 시즌 안에 혹시 풍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풍랑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풍랑이 주는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구원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작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기도 제목, 많은 기도 제목, 어려움에 여러분의 삶이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